네, 옆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부활절 아침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막 이렇게 샘솟게 일어나십니까? 고개를 저으시는 분이 계셔요.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넘쳐야 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부활을 굳게 믿어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믿는다고는 고백합니다.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성도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더 이상 뭐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성은 굳게 믿지만 정작 이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압니다. 십자가가 어떤 의미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요. 하지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부활의 사건이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많이 알지만 부활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부활을 어떤 정도로 생각하냐면 구원의 드라마에서 없어서 안 되는 핵심적인 장면으로 이 부활을 이해하기보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시면서 이 구원의 드라마의 절정으로 치달은 그런 드라마를 그냥 그럴듯하게 매듭짓는 마지막 회 정도로 그냥 부활을 생각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든 중요한 일들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고 3일 후에 발생하는 이 부활에 대해서는 그냥 십자가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정도의, 그냥 그 정도의 절차로만 생각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부활에 대한 애매한 이 위치, 이 애매한 신앙은요, 부활절을 임하는 우리의 태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에 대한 뭔가 이렇게 기쁨이 샘솟아야 되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고 고개를 저으신 어떤 분처럼 우리처럼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탄절은 우리가 한 달 전부터 준비합니다. 겨울만 되면 벌써부터 들뜨기 시작하죠. 교회가 일찍이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한 달 전부터 다양한 성탄 행사를 준비하고 성탄절 한 달 전부터 교회는 성탄트리 장식을 시작합니다. 또 성탄절 전날인 크리스마스 이브에는요, 뭐 어린아이들이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늦은 시간까지 놀다가 새벽에는 새벽송으로 동네를 막 이렇게 누비고 다니고 그 새벽송에서 얻어온 과자를 가지고 또 밤새 아이들끼리 즐겁게 놀면서 그렇게 성탄절을 보냅니다. 또한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성탄 트리는 한동안 치우지 않아서 성탄절은요, 긴 여운, 성탄절 이후에도 송구영신 예배까지 긴 여운이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죠. 하지만 부활절은 사정이 다릅니다. 부활절 하면 기억나는 게 뭐세요? 부활 헌금 좀 드리고 계란 먹은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절 하면 계란밖에 떠오르는 것이 우리에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절 찬송도 딱 한 주만 불러요. 그리고 그 외에는 부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탄절 찬송은 한 달 동안 부르지만 이 부활절 찬양은 이 부활절 외에 부르면 좀 어색하고 좀 부르기가 좀 몸에 잘 안 맞는 옷을 입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찬송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교회의 목회 계획 안에서도 또한 성도들의 신앙의 이해 속에서도 뭐랄까 마땅히 설 자리를 찾지 못해서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어색한 손님처럼 부활절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경험하고 선포했던 최초의 복음 속에는요, 이 부활의 사건이 십자가만큼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활은 복음을 복음답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무시한 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활에 대한 뜨거운 감격과 경험이 없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 새롭게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네 개의 복음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네 편의 복음서, 이 복음서의 모든 스토리는 부활의 이야기로 끝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부활의 이야기로 결론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부활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과정이 네 편의 복음서마다 다르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소소한 차이들이 있지만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다면 네 편의 복음서 모두 이 부활을 보고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경이로움과 놀라움과 충격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도 어떠한 경이로움, 놀라움, 충격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경이로움에 다가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부활의 경이로운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머무르셨습니다. 당시 왕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면 곧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을 향해 갔어요. 성전을 향해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뭔가 의식을 치렀습니다. 왕이 입성했기 때문에. 그 뒤에 왕궁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왕으로서의 이런 의식들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베단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머무셨고 기거하시면서 베단인을 숙소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머무르셨던 숙소가 베단이라는 작은 동네라는 것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가난한 자의 집, 고통받는 자의 집, 이런 뜻이 베단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그 일주일 마지막 시간을요,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가난한 자들과 함께, 헐벗고 굶주린 자들과 함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셨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마다 마지막 일주일을 다 의미 있게 쓰고 싶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생애를 이제 마지막 일주일밖에 살 수 없다면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은 일주일밖에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런 뭐랄까요, 시한부 인생 통보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그 일주일을 어떻게 쓰시겠어요? 매우 소중하고 귀하게 사용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일주일을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고 있어 하는 자들과 함께 거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이 삶에 견딜 수 없는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머무르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은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자의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도 어부들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그들과 더불어 친구하셨고요, 그렇게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생애 일주일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서도요,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과 그 일주일을 함께 머무르시고 함께 거하시면서 그렇게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생애 일주일의 시간을 베다니에 머무르셨던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그들 옆에 서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있는가? 이 세상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과 우리는 얼마나 함께 있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마다 힘 있는 자들을 좋아합니다. 능력 있는 자들을 친구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능력 있는 자들을 거부하셨어요. 출세한 자들을 거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거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출발 장소,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향하는 십자가의 출발 장소가 바로 베단이었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처럼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베다니에서 출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베다니에서 출발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베다니와 같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향함으로 말미암아,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걸음이 고난의 걸음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고난의 걸음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부활절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절망과 시련, 이것 또한 딛고 일어나는 부활절이 되어야 하지만, 이 세상과 이 사회 속에 고통받아 하고 가난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활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이 부활절은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런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절기가 되어버렸고, 아무 느낌 없는 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는 상업적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부활절은 돈벌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절을 이용해서 뭔가 특수를 노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부활절 특수를 노리는 분들은 양계장 주인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부활절이 그냥 형식적인 절기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활은 현재적인 의미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교리나 신학이 아니라 우리 삶에 녹아들고 우리의 삶에 젖어들 때에 이 부활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요, 불특정 다수 앞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어떠한 큰 공연을 하듯이 그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근데 부활은 제자들에게만,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지만,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은요, 모두가 다 함께 누릴 수 있고 모두가 다 보는 장소 앞에서 주님은 골고다를 향하셨지만, 부활은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드러내셨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부활의 아침이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다가온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선택받은 제자들처럼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이 부활과 식사가 연결되어진 적이 많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선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도 식사 중에 주님을 알아보았고요, 디베라 바닷가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조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세 끼의 식사만큼 일상적인 삶의 자리가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주님은요, 이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대단한 헌신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먹는 새끼 식사만큼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의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살아가라, 이런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우리 자리는요, 삶의 자리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자리는 우리 삶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활을 살라라는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의미를 함께 내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활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28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 이 일요일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그 무덤을 향해 갑니다.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그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을 보시면 이때 이 새벽을요, 이른 아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단어를 프로이라는 단어, 이른 아침이라는 단어를 프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프로이라는 단어는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일컫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어두운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이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신 것이 토요일 안식일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인 금요일 오후 6시경에, 유대인들은요, 하루의 시작을 오후 6시로 봤어요. 해가 뜨는 것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지나면 하루가 시작되지만 유대인들은 오후 6시 해 지는 시각이 되면 6시 1분부터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신 것이 금요일 6시 직전입니다. 토요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무덤에 안치되기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요일 아침 3시에서 6시경에 이 프로이의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까지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시간이 약 36시간 정도였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는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무덤에 갔다라고 말하는데,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느 위치에 매장되셨는지 그 위치를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잘 알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은요,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료를 가지고 향료를 손에 들고 무덤가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무덤가에 갔지만, 이 마가복음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가에 찾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다르게 살로메라는 여인이 추가로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이 향품을 사가지고 일요일 아침 새벽 3시에서 6시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요, 미리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에는 유대인들은 문을 열지 않아요. 향품을 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이후에 바로 향품을 사가지고 준비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장 3절에 이 여인들이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이 막고 있었어요. 우리와 같은 무덤이 아닙니다. 당시 매장 풍습은요, 이 동굴 속에 이 돌로 무덤을 막아놓는 것이 유대인들의 매장 풍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그 돌을 옮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여자가 옮길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요, 누가 이 돌을 굴려둘지 아무 대책 없이 향품을 사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니고데모가요, 100리트라의 향품을 예수의 몸에 바르고 이미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예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가지고 이 니고데모가 이미 장사를 지내놓은 거예요. 향품을 다 발라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예수의 몸에다가 바르려고 안식일이 향품을 사가지고 이 무덤까지 찾아온 것은요, 아무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찾아오기 바로 전에 니고데모가 이미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의 몸에 다 발라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 무덤은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습니다. 그것은 큰 무덤이었기 때문에 돌이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간다고 해도 그 여인들이 돌을 옮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향품을 사놓은 일도
불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누가 다 해놨어요. 그리고 큰 돌을 옮긴다라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불필요하고 불가능한 일을 하기 위해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는 그 이른 시간에 그 새벽에 무덤가로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여인들 아닙니까? 대책도 없이 찾아갔고요. 이미 남이 다 해놓은 일을요, 이 여인들이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여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 여인들을, 이 어리석은 여인들을요, 정말로 어리석다고 책망할 수 있겠어요? 불필요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여인들을 누가 감히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한 번이라도 이렇게 어리석을 만큼 주님을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을 만큼 주님을 사랑해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는 그 이른 시간에 주님께 찾아가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리고 돌을 누가 옮겨주려는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의 무덤가로 찾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헌신,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여인들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래서 무덤에 가는 것을 포기했다면, 이 여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될 수 없었고요,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기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가만히 기다리면 나의 삶의 부활이 찾아오겠지. 지금 이 고난을 뚫고 승리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나에게 찾아오겠지. 그렇게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여인들처럼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다가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 고난을 이겨내려고 적극적으로 돌파하려는 것, 그런 열심이 있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주님 만나러 찾아가는 열심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의 증인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인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 중에서 사복음서 모두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인은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와는 다른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병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학자 중에서 이 라피데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 꾸며낸 이야기라면 여자들을 부활의 결정적인 증인으로 삼는 것을 피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요, 법정에서, 이 당시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워도 그것이 유효한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문화는 이 여자들을요, 이 숫자를 셀 때도 이 기록에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여자들이 증언해봤자 이것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증언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증인이 결코 될 수 없는 사람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자들 중에서도요, 7 귀신 들린 여인을, 그런 실성한 여인을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죠. 법정에서도 정신병 있는 사람의 증언을 유효한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부활의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라면 지위가 있는 사람, 모두가 인정하는 높은 사람, 사내들인 공유회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관장 속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면 훨씬 더 부활의 이야기가 능력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메시지로 다가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증인도 될 수 없는 여인들을, 게다가 7 귀신 들렸던 실성한 여인을,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부활의 몸으로 처음 보이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역설적으로 부활이 사실임을,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하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들레헴 지경에, 베들레헴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몸을 첫 번째로 본 목격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 제사에 필요한 양을 키우기 위해서 정작 자신들은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 드리기에 필수적인 요소인 짐승을 키우기 위해서 정작 이 목자들은, 이 목동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 드릴 수 없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실 때 최초의 예배자로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최초의 예배자로 부르셨고,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최초의 증인으로 주님은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약자들의 편에, 이렇게 소외받고 가난한 자들의 편에 쓰셨다라는 것은 감격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확장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길 만큼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28장 2절에 보시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였을 때 큰 지진이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지진에 대한 기록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이 지진은 국지적인 지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의 무덤 근처에만 있었던 국지적인 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이것을 큰 지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국지적인 지진, 작은 지진, 십자가 주변에 일어났던 작은 지진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이 세상의 근간과 토대를 흔드는 엄청난 지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서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 이전과 부활 이전과 이후는 같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부활 이전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 짊어진 자리에서 도망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했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사역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능력 있는 삶이 되고요, 초대교회의 많은 이들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로 인해서 이 세상은 그 이전과 그 이후가 같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무덤의 돌을 천사가 옮겼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돌을 천사가 옮겼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요, 왜 돌을 굴려주었을까요? 어떤 이유로 천사들이 돌을 굴려주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기 위해서 돌을 옮겨주었을 것이다. 두 번째, 여인들이 무덤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무덤 문을 열어주었다. 여러분,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후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너무나 겁이 나서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이 있는 현장 속에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공간 이동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벽을 통과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몸이었기 때문에 이 돌을 치울 필요가 전혀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천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 돌을 옮긴 것일까요? 이 힘없는 여인들을 위해서, 누가 돌을 굴려줄 거라고 염려했던 이 여인들을 위해서 천사가 돌을 옮겨 놓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약자에 대한 섬세한 터치가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돌은요, 죽음의 권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벽입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고 우리 삶을 억압하고 있는 수많은 사단의 권세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 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고 싶은데 이 세상의 많은 일들과 우리가 짊어진 삶의 무게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돌을 누가 옮겨주십니까? 이 돌을 왜 옮기십니까? 주님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옮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옮길 수 없을 것 같은 큰 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을 만큼, 불필요할 만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이 옮길 수 없는 이 돌을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옮겨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리석을 만큼, 참 바보 같을 만큼 그렇게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을 만큼 사랑하면 그와 나 사이에 있는 벽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다, 바보 같다라는 소리 들을 만큼 사랑하면 사랑의 장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키신 명령이 가서 형제들에게, 너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출신입니까? 가룟 유다 빼고는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자신들이 살았던 마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릴리로 가라는 뜻은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너희들이 살았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3년 반 동안 나와 훈련했는데 3년 반 동안 나와 함께 다니면서 내가 너희를 훈련시켰지만 이제는 너희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살아왔던 그 어부의 자리, 너희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로 이제 제발 돌아가라라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먼저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가신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의 삶의 자리에 제자들보다 먼저 도착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주님 만나러 그들의 삶의 자리로 다시 가야죠. 신앙생활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만나길 원하시는지를 지금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이 성전에서 만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너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느냐? 그러면 갈릴리로 가라. 너희의 삶의 자리로 가라. 너희들의 일상의 자리로 가라.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에 가면 나로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한국의 우주개발센터, 이 나로도 우주센터가 이 섬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해요. 몇 년 전에 러시아 과학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인공위성을 조립해서 이 한국 이 나로도에서 이 발사를 했습니다. 1차, 2차 발사는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3차 만에 성공했는데 1차 때 러시아 과학과 한국의 기술이 합쳐져서 철저하게 이 인공위성을 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설계도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드디어 2009년 8월 25일이 되었습니다. 1차 발사를 하는 이 날에 로켓을 발사하려고 버튼을 눌렀는데 발사된 로켓가 몇 분도 안 돼서 하늘로 막 치솟아 올라가다가 공중에서 폭발해서 분해돼 버렸다고 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실패한 것입니다. 러시아 과학자들과 한국의 기술자들, 이 과학자들이 도대체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어서 발사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이번에도 역시 실패했습니다. 이게 2010년 6월입니다. 비판도 많이 받았죠. 언론에서 엄청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3번 만에 성공하였습니다. 그것이 2013년 1월 30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인 이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자
이 연구진들이요, 이 스크린으로 그 발사 현장을 보면서 감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로켓 발사상에서 여러분 설계도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설계도상에 어떤 결함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겉모습으로는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스위치를 탁 눌렀는데 제대로 동작이 되지 않고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작동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삶의 자료로만 나가면 오작동하는 거예요. 설계도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삶의 자료로만 나가고 역경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무런 부활의 승리조차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모습으로 보면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다 믿어요. 근데 정작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신앙의 이 설계도가 이 힘이 작동해야 될 때 이 중요한 시점에 믿음이 냉랭해지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시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언제나 작동해야 될 이 믿음이 왜 위기 때 작동하지 않거나 오작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관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일종의 하나의 가르침? 하나의 관념? 이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관념적이라는 말은요 실제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머릿속에는 담겨 있는데 어떤 사상처럼 뜬구름 잠듯이 머릿속에 담겨 있는데 그 정도가 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진리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관념적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한 번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패를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가진 신앙이 관념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작동하는 것 같다가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전혀 작동하지 않거나 오작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작동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야죠. 무릎 꿇어야죠. 성전에 나와서 매달려야죠. 그러면서 버텨야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떠나버리고 아유 예수 믿는 거 아무 필요 없다, 아무 소용없다 이게 아니고 힘들어도 그냥 자리 지키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1년, 2년, 3년, 10년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가 해결되거나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해석과 나의 눈이 달라지거나 문제를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거나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어떻게 증거할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의 변화로, 우리 삶의 변화로, 우리 일상의 변화로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작동하는 신앙생활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